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첫날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고 봉사해 왔는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영어로는 휴밀러티인데 이것은 휴먼, 여러분 휴밀러티는 겸손이고 휴먼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라고 하는 뜻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겸손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같은 뜻입니다. 휴밀러티, 휴먼, 휴머니티 모두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가 있느냐? 조금 전에도 중보기도팀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조금 더 높아지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궁상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굽실거리면서 겸손한다고 해봅시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가장 성경에 나타난 용어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은 그냥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고 내 목소리 작아진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뚫고 나온 것처럼 땅에 비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자기가 땅에 자양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높은 것까지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없는 것처럼 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지. 여러분 올라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밑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것은 굴종이고 이것은 비굴한 모습이지 그것을 겸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요 늘 노력하는 겁니다. 겸손의 본래의 뜻은 자기에게 자양분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30배, 60배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맺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지.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여러분 패배자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겸손하면 수동적으로 고개 숙이고 말 없고 수동적인 이걸 아니요. 겸손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것을 내가 버리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사역자로 살아가기,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제자로 살아가기, 오늘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장자가 들어갔다면 이것도 기관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의 복을 벗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때 이것이 겸손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겸손이지. 그러면서도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겸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인 귀한 단어이지 세상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제사장이죠. 여러분 현대의 제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미 엄밀히 말하면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사역자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금년에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502주년을 맞이했었죠.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써붙인 95개조 항의문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1519년 수많은 군중 앞에서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도시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이때 젊은 루터가 뭐라고 외치느냐?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일개인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에 굉장한 반역죄였어요. 왜? 가톨릭에서는요, 얼마나 우스운 교리가 있는 줄 압니까?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교황무오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맞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톨릭은 교황을 예수님 자리에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일개인이다. 이 말 한마디가 반역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의 자리에다가 성경을 얹어 놓아야 된다. 교황의 자리에 성경의 권리 올려놓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이단자로 루터를 기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 가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교황,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무슨 말하면 잘못된 말이지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권위가 있는 거죠. 1520년에 루터의 일생 가운데 보면 가장 창조적인 시기였는데 이때 세 편의 글을 싣습니다. 그것은 믿음 지상주의, 성경 지상주의, 만인 사제주의. 여기 여러분 믿음 지상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솔라 피데, 성경 지상주의,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만인 사제주의,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사제다. 여러분, 교황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시키겠다. 그런 강요에 이 루터가 군중들 앞에서 교황이 보내온 그 교서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드디어 1521년 제가 그것도 방문해 봤는데 보름수 국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때 루터가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도 취소할 수 없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문구가 보름수 국회 앞에 있는 그 루터 동상 밑에 써 있습니다. Here I stand, God helps me. 내가 여기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무거운 벌금을 내야 자유를 내가 획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벌금을 내가 낸다 하더라도 신성한 자유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그 돈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죠. 루터가 이러한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매우 작은 헐값의 자유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한 인간은 아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벌금을 낼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벌금을 낼 능력도 없는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때 그가
1515년에 이때 발견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절망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았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모든 믿음도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의인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인간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 지상주의에서 하나님의 능동자이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수동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지상주의가 뭐냐. 여러분, 믿음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질적인 원리라고 하면은, 진료적인 원리라고 하면은, 성경 지상주의, 말씀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 원리가 됩니다. Form of principle. 여러분, 믿음 지상주의가 material of principle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형상적인, 형태적인. 그러면서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교황을 제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놓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이 천하를 휘젓고 있던 그 시대에 교황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성경을 얹어놓아야 된다. 아니면 교황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가져다 놓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경죄예요. 루터에게 종교적 진리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 성경만이 권위를 갖는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권위를 갖는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전 지금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 말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걸 말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톨릭을 너무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개신교가 따로 있고 가톨릭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중세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루터가 가장 큰 걸 깨달은 것은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만인 사제주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목사만 사제고 목사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평신도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인데 왜 여기에 목사가, 신부가 껴드느냐? 우리 기독교는 껴들지 않죠. 신부들은 껴들죠. 그래서 그들은 죄고백도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해요? 신부에게 하죠.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누구에게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데 사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예배 때에
목사가 사죄의 그 사함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외치는 것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사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인간의 영혼 사이에 다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주의로 바라볼 때 평신도나 사죄는 같습니다. 여러분, 같다는 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누가 여기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직 계급주의입니다. 교황, 추기경, 주임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사제까지, 나중에 부제까지 내려오는 것이 철저한 계급주의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계급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바티칸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영적인 지위에서 평신도는 성직자와 대등하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모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평등 사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평등하지 않고 십자가가 계급이 있고 십자가가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늙은 자나 어린아이나 영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이 만인 사제주의에서 결국은 우리의 통치 이념인 민주주의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왕정체제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데는 입헌으로 아직도 천왕이 있고 자기들 일왕이라고 하면서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루터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까지 정치적인 건 일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져 간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주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주제는 19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모여질 때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 베드로와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나를 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은 레위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레위 가문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성전 맡은 자들은 레위 가문에서 감당이 나가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소명받았다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절, 출애굽기 13장 7절인가 그곳에서도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도 장자는 나의 것, 레위인도 나의 것,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11조 바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바울 서신 가운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제사장은 나를 위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한 제사장이지. 여러분이 저를 위한 제사장은 되지만 제가 저를 위한 제사장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이지 저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 나를 위한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누구냐? 오늘 마감 예배를 드렸지만 중보기도 팀이에요. 중보기도 팀은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만인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 제사장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록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져 내가 비록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이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유명한 기도와 비슷한 중보기도가 로마서 9장 3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 길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오늘 내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제사장의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자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직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나는 내 집안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은가, 울타리 밖의 기도 제목이 더 많은가? 여러분들이 울타리 밖의 기도 제목이 더 많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